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많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 Samuel chapter 17 verse 38 to 40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일주일 동안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성도의 영적 무장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무장하면 제일 먼저 어떤 구절이 떠오릅니까? 아마 말은 안 해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허리띠, 호신경, 신, 방패, 투구, 검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소개된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확인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 말해 율법을 행해 자기 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지. 그것을 누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모든 서신서들의 처음과 끝이 한결같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이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 잘들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즘에야 전쟁이 나서 징집을 하면 서로 나가지 않으려고 도망들을 갑니다. 러시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비군 30만 명을 징집한다고 하자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고국을 버리고 이웃 나라로 떠났지요. 징집되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출전하는 것이야말로 정계 진출의 첫걸음이었으니까요. 다시 말해 가장 빨리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초고속 승진이었으니 말이지. 그런데 전쟁이란 것이 항시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전쟁은 꿈이 있고 야망이 있는 젊은이들의 가슴을 뛰게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발하자 다윗 또한 심장이 고동치지 않았겠습니까?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기대는 가정에서부터 보기 좋게 묵살됩니다. 위에 있는 형들 셋이 선발되어 전쟁에 나가고 그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지. 이것은 이번이 처음만은 아닙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초청받은 그 자리에 다윗은 끼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두 번째 세컨 찬스가 주어집니다. 군인으로서의 참전이 아니라 형들의 안부를 살피는 아버지의 척후병으로 말이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1등이 되지 못하고 항상 2등인 분 계십니까? 외모를 봐도 2등이요, 실력을 봐도 2등이요, 물질을 봐도 퍼스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언제나 2등인 분 말이지요. 무엇을 해도 뒤로 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열등감이라는 짐승이 마음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분들 말이지. 지금까지 그것으로 인해 의기소침하고 상처가 되었다면 이 새벽에 털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1등보다는 2등을 들어 쓰는 경우가 성경에 보면 더 많거든요. 그렇다고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이제 공부 안 해도 되네, 이제 대충 살아도 되네,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1등, 곧 먼저 된 것, 장자, 큰 것, 잘난 것, 곧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항상 나중된 것,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전쟁터에 나온 다윗이 본 광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적장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40일간을 걸고 있었는데도 그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 처참한 광경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주는 공포로 인해 교회가 무너져 가고 성도들의 신앙이 허물어져 가는데도 그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 만약에 그런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전부 자기 몸 하나 살겠다고 몸을 사리고 있는, 어쩌면은 이 시대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누군가 지쳐가면은 내가 쫓아가야 되고, 교회가 불이 꺼져가면은 일어나 불을 지피며 기도해야 되고, 사람들이 떠나면은 내가 나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고, 다 죽어가는데도 남 몰라라 그냥 하고 있고, 떠나는데도 데려올 생각은 안 하고, 다들 어렵다 그런데도 호주문을 열지 못하고 정말 내 몸 하나 챙기고 있다면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점검해 봐야죠. 그때 이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해 나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실자의 표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골리앗과 같은 율법의 멍에 아래 고통받던 인생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이지요. 모두가 할 수 없다는 이스라엘 군대에 할 수 있다고 하며 돌아다니는 젊은이가 있으니 눈에 띌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가 결국 다윗은 사울 왕 앞에까지 서게 됩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도 큰 소리를 치지요. 사실 이 전쟁터에 나온 모든 이스라엘 젊은이들의 꿈이 이것 아닙니까? 왕 앞에 서는 것. 왕 앞에 서는 것. 왕 앞에 서는 것이야말로 초고속 승진이요, 영웅되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이 꿈을 가지고 그 전쟁터에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이것을 위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어떻게 그 자리에 섭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뭔 소리냐? 확실한 신앙 고백이 그를 사울 왕 앞에 세운 겁니다. 이 시대도 똑같아요. 내가 정말 확실한, 모두가 안 된다는 손 호주머니 넣고 있는 이런 때에 무슨 소리냐? 할 수 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뛰어드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6절, 그 앞에서 큰 소리로 신앙 고백을 하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 아니면은 해도 소용없어 라고 하는 이때에 무슨 소리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일단 해보자는 이런 분들 말이지. 안 된다는 사람에게 누가 일을 맡기겠습니까? 된다고 큰 소리 쳐도 줄지 안 줄지 모르는 판에 말이지. 다윗의 확신이 얼마나 강했던지 왕 사울은 결국 그를 축복하고 자기의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를 머리에 씌우고 갑옷에 그의 칼까지 내어줍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내준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는 말이지. 근데 뭔가 좀 찜찜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태평시대에 왕으로 세워주면 얼마나 뻔뻔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적장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그 앞에 왕의 군복을 입혀 내보내려는 사울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정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것이라는 확신으로 내보낸 것일까요? 아니면 싸울 사람이 없으니 너라도 한번 나가봐라, 뭐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심정으로 내보낸 것일까요? 아니면 그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그도 모르는 사이에 이참에 저 골리앗을 이용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앞으로 사울의 삶은 어떻게 해선 다윗 죽이는 게 그의 유일한 인생의 목표가 되니 말이지. 자기의 딸을 주어 사위를 삼는다는 명목으로 그를 적진에 보내 죽이려고 하고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자 결국 자기가 직접 3,000명의 군사를 모집해 그를 죽이려고 했고요. 그의 의도가 어떻든 사울왕의 갑옷을 입은 다윗, 여러분 혹시 이러한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인 분은 없습니까? 사울왕의 갑옷을 입은 다윗의 모습 말이지요. 여러분, 사울은 구속사로 보면 율법을 상징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은혜를 상징하고요. 은혜 아래 있는 성도가 율법이 입혀준 왕의 갑옷, 율법이 입혀준 투구, 율법이 가져다 준 칼을 가지고 있지는 않냐는 말이지. 내가 열심으로 쌓은 의를 가지고 보상을 기대하고 자기의 갑옷으로 삼는 이런 분들, 그리고는 정죄와 판단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이 아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이런 율법이 가져다 준 칼을 차고 있는 분들 말이지. 우리에게 왕복을 입혀 왕으로 지켜 세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음으로 내모는 사울. 혹시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사울의 옷이 아닌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옷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옷이 아닌 골리앗, 곧 죽음으로 내모는 옷이니까요. 자기 의, 자기 자존심, 자기 자랑, 자기 고집에 이른 옷을 입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신앙인 양, 믿음인 양 속고 있는 경우 말이지.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은 그의 키가 일반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던 사람입니다. 반면 다윗은 꼭 저처럼 적당한 사람이었고요. 작은 자 곧 다윗이 어떻게 큰 자인 사울의 옷을 입겠으며 그 옷이 어떻게 그에게 맞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율법이 준 곧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 그 자기 자랑이 어떻게 어울리겠냐는 말이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기 잘난 맛에 교회 다니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 분 계시다면 이 새벽 그것부터 벗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입고 나갔다가는 골리앗에게 당장 맞아 죽으니까요.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 영적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는 이 자존심의 갑옷, 잘남의 투구부터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벗지 않고 그 위에 무엇을 입은들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자유롭지 못하고 힘들고 불편한 줄 아십니까? 바로 사울의 옷을 입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고 하니 자꾸 속에 입고 있는 이 사울의 갑옷, 이 내가 긁어치는 거예요.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은 과감히 벗고 던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온 매무새도 나고 가볍고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다시 한번 나를 듣고 있는 사울의 갑옷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음으로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의 골리앗, 걱정 근심의 골리앗, 시험과 문제의 골리앗에게 담대히 달려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어떻게 이 시대를 이기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내가 입고 있던 내 것이 아닌 이 사울의 갑옷, 내 욕심과 정욕과 자존심과 이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이 새 옷 입고 이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때를 능히 이겨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입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갑옷을 입고 이제는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과감히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또 기도하며 승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 특별 새벽 기도 동안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 틈 못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시고 영적으로 잘 무장하여 십자가의 군병으로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